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따로 지키겠지만 추석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수감사 명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오늘이 9월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한 달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을 텐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하면 믿음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아든 그 수신자들, 그 독자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지금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 환난과 위협은 그들에게 순교 아니면 배교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히브리인들, 즉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내용으로 뭐 천사, 모세, 제사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구약의 내용과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하여서 뭐 더 좋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면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정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함께 읽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 보이는 것, 어떤 보이는 상황 그런 것들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했고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자인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뭐 어떤 교회를 지칭하여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또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편지의 발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로, 그 교회로 속히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즉 지도자들에 대한 이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의 지도자로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들과 떨어져 있고 지금 다시 그들에게로 속히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나눔을 하면서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고, 또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20절 21절은요 성도들을 향한 축원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좀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가운데에 있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말이 이게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수식하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열을 해본다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 그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이루시고자 하실까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고자 하여도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번번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선한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자 해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대로 선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성, 또 이 히브리서에는 그걸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쓴뿌리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자, 구원, 물론 원하죠.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기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십니다. 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이게 믿음을 지킬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앞에 즐거운 것, 이 하나님께 즐거운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앞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저자가 때로 이렇게 강력하게 충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강력한 그런 어투의 말을 종종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러니 이제 절대 배교하지 마라, 절대 타락하지 말라는 강력한 호소이지만, 이 겉면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자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며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전하며 그와 함께 이제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 역시 초대교회 가운데 활약했던 유명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전형적인 그 서신서의 문안과 끝인사입니다. 자,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울 서신을 보아도 모든 서신의 끝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그런 어떤 상투적인 인사말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독자들의 마음으로 이 인사말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은 너무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마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특별히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